13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제 합독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또 말씀 중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죠. 같은 고린도전서의 10장 23,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오늘 8장의 한 장 전체 읽은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본문이 오늘 8장 전체를 읽었지만 핵심은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에 사랑을 얹으라 라는 당부입니다. 근데 그 당부는 1절에서 벌써 나와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예를 들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당부를 이렇게 2절로 넘어가 보면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자신이 어떤 분야를 알아도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모든 것을 알게 되게끔 하는 그런 큰 힘이라는 거죠. 어떤 박사학위가 없는 그런 초졸의 그런 아주머니를 할지라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는 큰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8장에서 말하는 지식은 내용이 뭘까요? 지식의 내용.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 다음이 이제 내용이죠. 지식의 내용.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식이 나옵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결정적으로 갖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관이 어떨까요? 무신론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신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5절은 다실론 입장으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거는 무신론적인 내용이 아니죠. 다실론적인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바울이 여기 말씀으로 기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식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이들 이렇게 믿어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는데 각자 믿고 싶은 신들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다. 자신에게 맞는 취사 선택을 하면서 신들을 그렇게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은 뭡니까? 6절로 가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6절 중반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분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믿고 있는 지식을 어떤 한 절에서 찾아본다면 여기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적절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 역시 만물로 그로 인해서 만물이 말미암아졌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귀하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정말 생명과도 같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대로 믿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 지식을 믿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라는 말씀이 이렇게 전환되는 느낌으로 7절이 전환되는 느낌이에요. 이 지식을 우리는 알고 제대로 믿고 있지만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때에 필요한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이 뒤이어서 뒷절에 가서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참석해도 아직 그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없는 대상들도 교회마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아직 자유함을 못 누리는 그런 경직된 신앙을 갖고 있는 대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도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자기 집안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명절 때나 기일 때나 우상에 대한 습관이 그 집안에 있어서 그런 사람의 경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라는 개념으로 먹나요? 아니죠. 우상, 아까 그 상에 바쳐진 제물이야라는 인식으로 먹는 거죠. 그 우상의 습관이 젖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한동안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지라는 개념보다 아까 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지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렇게 인식하고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식하고 먹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 7절에 계속 보시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대요. 이거를 계속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니까 우리는 그 믿음 자유함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아까 아버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지 하고 제사 음식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그 인식이 안 바뀌어지고 먹으면은 여기 보면 그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제물도 앞서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사랑이 얹어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사랑이 얹어진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죠.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실예로 나오는 게 우상의 제물인데 다른 예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입으로 주로 부르는 노래들은 찬양이에요. 제가 입으로 직접 부르는 노래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 이런 찬양들을 주로 제가 입 밖으로 부르는 노래들은 주로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듣는 노래들은 일반적인 노래들이 더 많더라고요. 찬양곡보다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골라서 들을 때는 일반 가요들도 많이 듣고 일반 노래들도 많이 즐겨 들어요. 훨씬. 그리고 또 부목사 시절에는 때로 교회 성도들과도 노래방에 가서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들 신나게 부른 적도 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고등부 담당했을 때 고등부 학생들과도 그렇게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른 적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 마음에 꺼리낌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원전도 하다가 알게 된 그 노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작년 11월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보시고 여기 공간이 마음에 든다, 여기서 노래 연습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별 고민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볼 때 모든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웬 세상 노래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도요, 목사님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셔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 조금 목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성도들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거룩한 사람은 목사님들이지, 이렇게 순수하게 때묻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목사는 그들 앞에서 에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하기보다 그가 목사에 대해서 가진 그 생각을 존중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우, 참 믿음이 순수하십니다. 아우, 믿음이 너무 훌륭하시네요. 제가 오히려 참 도전받네요 하면서 아니에요 목사들도 이렇게 반박하기보다 그에 대한 그 생각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그의 그런 신념, 그의 그런 가치관을 지켜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가수들처럼 일반 노래를 부른다면 그 모습을 성도들이 봤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어요. 아, 목사님도 부르는데 나도 뭐 못 부를 게 뭐야? 하면서 본인도 신나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왜 저러시지 목사님이? 하고 약간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경우는 전자의 것을 바울이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우려합니다. 그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단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 너도 나도 먹는다는 거죠.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목사님도 뭐 부르는데 뭐 우리가 못 부를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열심히 신나게 부르거나, 반대의 경우는 실족하거나, 그렇게 갈라지겠죠.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따라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 10절은 그 내용이죠. 또 하나의 실예를 들어본다면, 여기 성경 말씀은 계속 우상의 제물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의 말을 하거나 말을 건네는 그 말, 이 말도 어떤 자유함 속에서 하는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지만 왜 믿는 사람이 꼭 저렇게 표현을 하지 하면서 그 듣는 말에 대해서 자유함을 아직 갖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지체가 자꾸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일 때, 예배 시간에 자꾸 늦는다든지 예배에 집중을 안 한다든지 교회가 하는 일에 왜 그런 일을 해요 하면서 짜증을 낸다든지 하면 다른 지체들에게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목회자나 믿음의 어른이 그 사람을 이제 붙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신앙적인 말을 건넬 수 있죠. 하지만 격려나 따뜻함은 일절 없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냐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반응하냐고 가르치듯이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그 받는 사람이 뉘우치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만 크게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상처를 입는다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자기한테 상처 입힌 사람은 눈을 흘기면서라도 교회는 안 떠나고 다닐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기쁨은 없죠.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그 사람은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절에 성경 8장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죠. 네 그런 지식으로 네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너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자유롭게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든가 세상 노래를 부르든가 네가 하고 싶은 충고의 말을 막 그 사람한테 막 확 그렇게 충고의 말을 하든가 자유롭게 너는 했다 할지라도 그걸 보거나 받는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멸망한다는 뜻은요,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역을 극단적으로 한 겁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신앙 양심의 그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받게 돼서 긴 세월 동안 영적 침체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경고예요. 우리가 주변에 솔직히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알던 믿음의 동료 중에 같이 정말 신나게 재밌게 교회 다니던 동료 중에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교회를 안 다녀서 지금 수십 년이 흐르도록 계속 안 다니고 있는 우리 지인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이 취소된 대상으로 본다면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끝을 직접 눈으로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지금 시험 들어서 뭔가 이제 양심에 어떤 뭐랄까 손상을 입혔다든가 손상이 입어졌다든가 멸망 상태 비슷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11절 후반절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지만 그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형제에게 죄를 지은 거다. 근데 형제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면 그 죄값이 이렇게 좀 가볍게도 와닿을 수 있겠지만 형제한테 죄를 지은 것이 12절 끝에 보세요.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 한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그 장에서 말씀하신 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바울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오늘 마지막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이렇게 믿음 훌륭한 사람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흔한 그 케이스는 아니죠. 지금 시대에서는. 하지만 미세하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목회자가 보신탕을 먹을 때 갓 교회를 등록한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대상들의 경우는 의아해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사실 있죠. 그 성도의 집에 특히 반려견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잘 분별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리라. 어떻게 이런 결심까지 해야만 한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제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는데, 그런 대상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원래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이잖아요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또 누구는 아직 그럴 만한 결단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당부합니다. 또 우리 오늘날 시대에 못 오신 분이 계실 때 어떻게 못 오셨어요? 라고 할 때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오나?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선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믿음이 연약함을 성경은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아프셨겠네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지금은 많이 나으셨어요? 예, 다음 주일엔 다시 꼭 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지켜져야 할 생명과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해나가는 신앙생활을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감과 섬김을 위한 배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상대 입장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계속 배워가는,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알려줍니다. 이 배움의 절정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는 오늘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너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네 권리 포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질문.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도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하겠다. 그 포기가 진짜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새로운 느낌으로 신선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왜 부모가 한창 자녀를 키우는 시기는 오로지 자식에게 집중하느라 자기 삶이 없다고들 다들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자식을 키우는 그 기간 동안은 부모로서의 삶이 있는 거죠.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삶은 있는 거죠. 힘들지만 자식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는 거죠. 믿음의 형제를 위한 바울의 마음이 그런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품어져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그걸 아직까지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습성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그럴 수 있지. 그래,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면 아직 모를 수 있지 라고, 그렇게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친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이 오히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 공감과 섬김을 위한 배움의 과정으로 계속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너희가 갖고 믿는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떤 행동이 전혀 성경적으로 죄가 되지 않고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대상들이 봤을 때 혹시라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 형제의 그 지체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하신 분들